잠언 20장 13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삼다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를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하시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을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악이나 권리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깜중에 거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를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며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마음은 악인들을 기준하며 타작하는 입기를 그들 위에 누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유명한 정신 분석가 스콧 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꽤 알려진 저명한 정신 분석가, 의사입니다.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소개되고 저도 큰 유익을 얻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지는가?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갈수록 풀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잠언의 본문을 통해서 정직하게 사는 삶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귀를 기울여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렇게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내게 주어진 세상살이는 쉬워야 한다. 또 행복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에만큼은 세상살이가 쉽고 또 자기 자식은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살이는 쉽지 않고 행복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나아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삶의 자세의 예를
몇 가지 들은 거예요. 셋째로, 계속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판단과 생각의 지도에 문제가 있구나 인정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야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이유는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는가? 이러한 이유를 이 세 가지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스카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 인생이 복잡해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9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잔꾀를 부려서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본능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어찌하든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 수준을 낮추어 신앙에 머무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결국 복잡해지고 말아요. 우리는 흔히 정직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은 단순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정직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또한 정직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이유는 가난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자 하는 것은 귀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소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직한 삶의 자세예요. 이게 정직한 삶의 자세예요. 물론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자세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자세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정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속이는 거짓말을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걸 봐요. 파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좋지 않은데도 그냥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는 것이 있는데 손해보고 판다고 말을 해요. 사는 사람은 물건이 괜찮고 마음이 드는데도 이 물건이 별로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좋은 줄 알면서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살 때는 나쁘다고 해놓고 산 다음에는 좋다고 자랑을 해요. 이게 인간의 심보예요. 인간의 심보. 저같이 이렇게 초짜처럼 보이고 이렇게 아마추어 냄새가 나면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 밥이에요, 밥. 금방 이 정말 손이나 이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속는 거예요. 집에 와보면 속아요. 곤란한 경우를 종종 당해요. 그럴 때마다 저게 잘 사는 법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이 모두 정직할 수는 없을까요? 양쪽이 서로 정직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어 사고 싶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건이 참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 가격에 파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파는 사람도 팔면서 행복하고 사는 사람은 사면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아니면 어떤 이렇게 물건을 살 때 항상 뒤돌아왔을 때는 고마운 인사를 합니다. 상대방이 돈 내고 사는 게 무슨 고마운 마음인가? 저에게 그 물건을 제공하여 편하게 구해서 쓸 수 있게끔 한 것 자체를 고마워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제값을 깎으려고 서로 실랑이 하다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보배라고 말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으로 한마디를 이렇게 잘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해져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해져요. 우리가 늘 거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고맙고 감사함으로 대하고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이 정직한 자세의 모습이에요. 보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직하고 지혜로운 입술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17절 읽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됩니다. 속여 얻은 것, 빼앗은 것,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가능하면 공짜로 얻을지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짜로 주어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값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선물로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한 다시 제 마음을 표현하여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것이 신자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좋게 보일지 몰라도 모래를 씹은 것처럼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후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실망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한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직한 삶의 교훈 앞에 왜 이 말씀을 이어갈까요? 급하게 반응하는 마음에는 피해 의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다시 말해 자존심이 상해 흥분하고 그래서 싸우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정직하게 살피고 나서 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조건 나서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은퇴한 후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 제 주위에 저의 동료들의 은퇴를 보게 되고 또 제가 늘 바라보고 또 존경하는 분들의 은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준비하게 돼요.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자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마지막 주 앞에서 저희 목회의 정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곰곰이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다독여요. 그리고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움을 보면 책에 귀감이 되는 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다져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져 있는 삶은 은퇴 이후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켜내요. 진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곧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진 고귀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인생이 단단하여지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쇠하여지면 흔들려요.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아요. 본문 20절과 21절은 서로 연관된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이 매우 이렇게 깊이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여 말하고 있을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자. 철이 들면 부모를 어려워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에 늘 걸리고 어려워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래요. 깊은 어두움과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돼요. 인생의 혼란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이어 말하는 것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질까요? 잠언 기자는 이걸 염두하고 있는 듯해요.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얼른 나눠주지 않고 무얼 꾸물거리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유산을 빨리 받고 싶은가? 쉽게 성공하고 속히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금방금방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실패하였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걸음이에요. 지혜를 얻는 과정이고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이요 기초 공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내는 것을 바라고 특히 결정을 조급하게 빨리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맏아들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여 왕이 될 만하구나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오자 그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영적인 이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묻는 거예요. 과연 제 생각과 판단이 옳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악인들의 행패를 직면하죠. 그때 악인들의 악을 뜯어고치겠다. 내가 악을 갚겠다. 나서지 말라. 도리어 너의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게 돼요. 이것은 정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은 질서 있고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죠. 23절 읽습니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이 아는 추, 속이는 저울, 부당한 거래로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멍이 뚫린 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이 뚫린 차를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쉬지 않고 열심히 모아도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도 벌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해를 보게 하시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환하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감지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곳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29절, 마지막으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쳐요. 피곤하지 않아요. 잠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그냥 기력이 충만해요. 이는 젊은 자의 자랑입니다. 특권이죠. 늙으면 백발로 바뀝니다. 그런데 노인의 영광은 인생의 경륜과 지혜입니다.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의 생기 넘치는 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청년같이 활동하고 힘이 넘친다고 자랑하는 것은 인생에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들어갈수록 새해진 것을 받아들이고 인생에 열린 그 경륜을 새기며 사는 거죠. 어느 노인 한 분이 동호회 활동에서 격렬한 운동 가운데 하나인 테니스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에서 졌어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한 게임만 더 하자고 사정을 했어요. 그만하자고 해도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한 게임을 더 하다가 심장 쇼크로 죽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힘으로 될까요? 옛날에 선수였다 할지라도 젊은이에게 힘으로 될까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사는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직은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는 매우 큰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좀 보잘것이 없어도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평탄하고 복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